하나님, 오늘은 성경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여정을 말씀으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바로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강사가 되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청사진. 이게 왜 청사진이냐? 성경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먼저 조감도부터 그리잖아요. 그 조감도 청사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와 똑같은 건물이 세워지듯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 청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성경 청사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성경 청사진은요, 낙원부터, 천지 창조부터 그 낙원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이게 성경 청사진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경 속의 한국사도 제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신학적으로 아직도 이 명쾌하게 풀어지지 않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이 삼위일체가 너무너무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데, 삼위일체는 가정에다 접목했다라는 이 말씀에 삼위일체가 다 풀어졌어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원래 영이세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은,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자는 본체의 형상, 모양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성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가 각각 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아니, 이렇게 세 분인데 하나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가정을 딱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요. 그런데 성경에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지만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남녀가 사랑함으로 부부가 됨으로 자녀가 나오죠. 자녀도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남으로 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지만 이 부분을 세 분을 하나라 한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한 가정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보면은 이 삼위일체를 가정에 접목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삼위일체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각각 계세요. 집에서도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각각 있어. 그러면 한 가정이듯이 한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본질이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본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만물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며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본체의 형상이다. 아들은.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아니 본체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세 분은 각각이지만 한 영으로 삼위일체를 이루신다. 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실체를 가정에 접목했다. 이렇게 접목했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각각이지만 한 몸이고 자식은 살부치로 분신으로 한 몸, 한 가족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건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잖아요. 각각인데 이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제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이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자녀를 살부치라고 얘기해요. 자, 자기 생명을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남의 자녀라면은 생명같이 소중해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안 여기죠. 내 자녀니까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부모도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하나고 서로 생명의 관계다. 가족도 자녀들과 부모 생명의 관계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늘 낙원의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게 아들 나라가 뭐냐? 낙원입니다. 이 낙원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아들이 보좌에 오르는 계획에 대하여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계획대로 이게 진행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29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낙원에 올라가셨는데 이게 사랑의 아들 나라라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바로 낙원 하늘에 오르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성령님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자, 우리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원래 이 예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이 계시기 전부터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신 분. 죽은 자는 먼저 나신 분.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고 자,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셨어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저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바울이 원래는 율법의 최고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율법을 신봉하던 그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하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이 비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어요.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 그림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 보여.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그런데 이제 그림자로만 있던 예수님이 신약에 실제로 현현에 나타났어요. 아니 막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십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 청사진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주고 성경의 흐름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낙원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이 낙원에는 아들의 보좌가 세워졌어요. 아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또 창조하셨어요. 아들이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이 아들의 보좌를 아직 뭐냐면 이 낙원을 창조하시고 보좌를 세웠지만은 거기는 공석이에요. 아들이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 대리자 또 여호와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대사라고 할까? 메신저입니다. 이 이 하늘 낙원에 아들이 없는 기간 동안 이 하늘 낙원을 여호와의 사자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이 하늘 낙원에 자기가 드리는 이 찬양, 이게 누구냐면 루시퍼가 하늘에는 세 천사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미가엘, 군대, 전쟁을 맡았죠.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을 담당한 누시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천사장은 각각 3분의 1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히 찬양을 맡은 누시엘이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이 세 천사장보다 모든 천사보다 가장 뛰어나게 진 게 바로 누시엘인데 이 누시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와 누시엘과 여호와의 사자와 똑같은 천사인데 여기 찬양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받고 지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시샘이 났어요. 야, 저기를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를 찾아야겠다. 이런
불의한 생각이 이 누시엘 천사장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락원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그 3분의 2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져요? 이 누시엘이 패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이 뭐냐면 우주로 쫓겨나요, 우주. 그래서 락원에서 쫓겨나면 바로 귀양 간 거죠, 우주로. 그 귀양과 유배 갔기 때문에 그게 형벌을 받은 거예요, 1차. 그런데 그래서 유배돼서 루시엘이 뭐가 돼요? 루시퍼가 됩니다. 타락해서.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하늘 나거나 오르기 전에 일어난 영적인 전쟁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의 깊음이 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암시하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와 또 에덴에서 아담의 타락과 어떻게 예수님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낙원에 오르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선자, 왕의 사명을 이 삼중직을 예수님이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말세에 세상 끝날 쯤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소환란이고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큰 환란입니다. 대환란. 이때 예수님이 또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끝에 또 뭐 어떤 일이 생기냐? 잠깐 이 용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가 풀려나서 다시 천년 왕국의 곡과 마곡을 계시록에 봤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적을 싸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다 태워버려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이 저기 마귀는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다와 강과 땅과 온 곳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음부와 그 다음에 낙원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육체랑 영이 결합해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불신자는 행위록을 펴져서 그 행위록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신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 심판 받아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져요. 새하늘과 새 땅만 남아요. 그게 이게 성경 청사진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겠어요. 아들을 위해 하늘 낙원을 창조하십니다. 그저 보좌를 세우고 아들이 성육신하셔 이 땅에 마리아에게 성육신하셔 오셨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들이 아들 나라인 하늘 낙원 보좌로 오르십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증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3절과 29절에 보면 거기 아까 읽었죠? 사랑의 아들 나라가 어디냐? 낙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함을 못 받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는데 이 온 천지 만물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물이 누구에게? 아들에게서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왜? 이 만물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이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체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 우리가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인데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은,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오직 이 지구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일에 이걸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원래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런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11사도와 바울과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온 천하에 다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아들이 성육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계획을 보여줘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거죠. 천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졌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올라온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우리 자체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을 두고 말한 게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있다. 예수님은 선과 악에 대해 심판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이 선악을 아시는 분이.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인 성자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선악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오셔서 죽을 것을 이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양으로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을 것을 예표한 거죠. 이미 만세 전에 이것을 계획했어요. 어떻게? 언제? 낙원에서 루시퍼가 쿠데타 할 때 이 계획을 그가 귀양 보내졌을 때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할 계획과 사탄의 머리를 상해함으로 멸할 것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을 속죄하려고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겪을 계획을 보여줘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얘기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고. 지금 이게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원수가, 네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해요. 네 후손은요, 사탄이잖아.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래.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자,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에게 직접 태어나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여.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건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안 나타나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네 머리라는 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너 사탄이에요. 사탄이는 누구의 발꿈치?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잠시 죽어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발꿈치가 상한 것은요, 다시 부활할 걸 예표하는 거죠. 머리를 상한 건 끝난 거예요. 지는 거 완전히. 자, 창세기 4장에 의인이 핀 아벨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자, 카인이, 카인과 아벨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샘이 이 카인한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냐? 그게 네가 있어서 내 제사를 안 받았다 생각해서 아우를 그냥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건 죄 없는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걸 또 모형입니다. 이거. 창세기 4장 10절과 12절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고 사람의 신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아들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아들의 낮추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고 뛰어난 이름인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근데 그를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같이 뒤졌고 사람 모양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언제? 십자가의 죽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보상을 했는데 어떤 보상했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최고로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는 누구예요? 낙원의 천사들과 뭔 사람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땅에는 누구예요? 예? 자, 이 공중에 있는 마귀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 또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 또 누구가 있어요? 아, 이제 불못에 음부죠. 음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 통칭하는 거죠. 이 모든 이름보다,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이 이름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자, 예수님 이름은요, 이 예수님 이름은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 모든 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다 귀속됐어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최고 높인 이름이요. 그걸 부르고 그걸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를 자꾸 부르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 다 귀속됐는데. 아,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이 계획이 성취됨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과 49절에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지금 열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구약에 기록된 게 다 나에 대한 거다. 알았냐? 한번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 뭐냐면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3년 6개월 보고 듣고 모으는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지만은 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증거 못하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요.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을 이거 너에게 부어주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냐?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는 얘기하잖아요. 분부하여 명령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요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중생 받은 사람한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이 성경의 역사, 연대를 추산을 해봤어요. 자, 이건 어떻게 연대 추산을 했냐면은, 잠깐 이게 이렇게 옮기야겠네, 이쪽으로. 그죠? 이제 보이죠? 자, 연대 추산을 제가, 성경에 정확한 연대가 나온 게요, 분열왕국이에요. 자, 분열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져. 이게 나눠진 게 역사적으로 나온 게 930년의 BC. 그래서 이때부터 연대를 내가 추산해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930년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통일왕국은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여기 중북연수 1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솔로몬과 여기도 중북연수 1년 있고, 다윗과 여기 이 솔로몬과 중북연수 1년, 그래서 2년이 중북연수 빼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서부터 사울까지 또 중북연수가 있어요. 이 40년.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사무엘이 저기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가 48년간 이 통치를 해요. 그래 중북연수.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40년 통치를 했고, 삼손이 20년. 여기서 이 중북연수 1년씩, 여기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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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1년을 빼니까 여기 5년이고 6년이 되고, 블레셋 압제가를 40년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게 중북 7년, 압돈한테 8년, 엘론이 10년, 입산이 7년, 그 다음에 블레셋 압제가 18년이고, 입다 6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북연수를 쭉 야일, 돌라, 아비멜라, 기도온, 그래서 사사시대가요 460년이에요. 그 중북연수 18년을 빼면은 442년. 통일한국 시대는 120년인데 거기서 4년 중북연수를 빼면 116년이요. 그래서 442 플러스 116년.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16년 동안을 정복을 했어요. 그 이때 중북연수를 또 1년을 빼야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죠. 이 40년에서 중북연수 1년 빼고, 출애굽은 언제 종살이를 몇 년 했어요?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자, 이 종살이 가기 전에 애굽이, 이 요셉이 39살에 총리가 됐어요. 이때 어떻게 됐냐? 요셉이 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30대 총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 요셉이 39살 때 9년 지나서 그 뭐죠? 7년 흉년이 되고 7년 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잖아요. 2년째 흉년이 될 때 애굽에 뭘 와요? 형들이 식량을 사러 오잖아요. 그때 만나서 나중에 그때가 7년 흉년 2년째 되는 날, 그때가 39이거든요. 그때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힘으로 애굽에 이제 자기 누구요? 저기 이스라엘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게 언제냐? 여기 딱 다 계산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여기 다 출생일이고, 여기는 BC 1988년도에 이때가
1988년도. 그래서 또 요셉, 야곱이 91세 요셉을 낳습니다. 91세 요셉을 낳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가 2079년입니다. 그래서 2079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60세 야곱을 낳을 때가 2139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을 때가 2239년이고 이렇게 연대 계산을 쭉 하니까 어떻게 되냐? 딱 다 나와요. 그러면 아담이 그러면 출생년이 언제냐? BC 4185년이 계산이 딱 나와요. 제가 추산하니까 이렇게 930년부터 추산하니까 4185년인데 930세 살고 BC 3255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때 100세에 카인을 낳았고요, 102세에 아벨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이게 연대 추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 여기 통계적으로요, 여기 근 1000년을 살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00세에 자식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100세에 카인을 낳고 2살 차이로 아벨을 102세에 낳은 거죠. 그래서 이때가 몇 세요? 카인이 30세예요. 아벨은 28살. 그 전이 진짜 여기 그때 아마 이 26이나 24때 이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때 카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제가 이렇게 연대를 다 추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대를 제가 다 추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 천지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 연대를 제가 또 이렇게 추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노아 홍수 연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우주와 이 에덴 동산 아담 육체 성전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게 100년간 육체 성전 시대예요. 이 낙원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낙원을 창조했는데 이때 천상에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루시엘이 추방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여기 세우죠. 이때가 BC 418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서 카인을 낳잖아요. 카인이 아벨부터 100년을 빼니까 4085년부터 BC 2529년. 여기가 뭐냐? 노아 홍수 전까지. 이게 1556년간 이게 자연 성전 시대예요. 이때는 자연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게 자연 성전 시대다. 제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담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거할 때는 육체 성전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 성전 시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육체 성전 시대, 아담 태초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타락함으로 이제 자연 성전 시대가 됐다. 그게 몇 년 동안? 1556년간. 노아 홍수 전까지. 그리고 보면은 아담이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쫓겨나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느냐? 노아 홍수가 정확하게 BC 2529년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2528년 2월 17일, 약 1년 넘게, 1년 며칠이에요? 10일 동안.
1년 10일 동안 노아 홍수 기간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시작된 거죠. 이때 셈은 98세고요. 함은 96세고 야벳은 93세입니다. 94세. 그래서 여기까지 노아 홍수까지 1656년간이에요. 연대로. 제가 이게 성경을 어, 100독 이상 하니까 이게 다 보여요. 자, 제 1세대인 아담은 이 100세에 카인을 낳고 102세에 아벨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예, 930세 살고 3255년에 사망합니다. 그 셋은요, 105세를 이제 뭐냐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세가 넘어서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어떻게 해요? 예, 912세를 살고 3143년에 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노스는요, 90세에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을 낳고 얼마? 905세를 살고 3045년에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고 언제? 910세를 살고 2950년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아요. 그리고 895세를 살고 2895년에 죽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통계적으로 통상 보면은 100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카인도 100세에 아담도 100세에 카인을 낳았다라고 제가 추산하는 거예요. 거의 맞아요, 이게. 그리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962세 살고 2763년에 죽고요. 에녹은 65세, 제일 빨리 낳았죠. 그래도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65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187세, 아주 늦게 낳았죠.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969세, 군은 970세를 살죠. 30년, 31년 부족한 1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2529년에 죽죠. 노아 어떻게 해요? 홍수 나기 직전에 죽어요. 노아 홍수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죽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말은 그래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멕은 181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777세에 죽어요. 그리고 2534년에 이렇게 죽습니다. 홍수 전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빨리 죽었죠. 로아는 502세 셈을 낳고 503세에 504세에 함을 낳고 506세에 야벳을 낳아요. 그래서 노아는 950세 살고 2179년에 죽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의 평균 수명은 912세예요. 평균 애를 낳은 연령이 117세예요. 내가 카인을 이렇게 100세로 잡은 건 셋을 보니까 나이 차이가 이게 30세 정도 돼야만이 카인과 이게 맞아요.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중에 아담 곁을 떠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셋을 낳잖아요. 자,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는요. 1656년간이고 그 당시 인구는 6인 한 가족으로 보고 한 가족에 6명씩 있다고 보고요. 한 세대에 100년 평균 수명으로 했을 때 추산해 보면 912세로 이렇게 추산을 하면은
홍수 당시 인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370억 명이 그때 홍수 이전의 인구가 1370억 명 정도 추산돼요. 이건 아담부터 노아까지이고 혼과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혼과 육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을 합하면은요. 당시 2740억 명이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중동이나 그쪽 지역인 사람의 시신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석유가 거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보세요. 성사진후부터 천지창조 노아 홍수까지 연대를 이렇게 내가 쭉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각각 창조하셔서 하늘 낙원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굳이 말하면 무성, 중성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남자가 다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 엄격하게 말하면 여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중성이거든요. 남자들이거든요. 다 남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새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남자예요. 그죠? 천사. 그들이 남자의 천사들은. 자, 천국에는 여자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기본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요, 예수님 나이로, 예수님 나이, 우리가 다 부활 승천하잖아요. 새롭게 부활하잖아요. 영과 육이 결합이 되면 예수님 연령대로 우리가 다 변화체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없어요. 자, 이게 영적인 세계는 어린아이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죽을 때 부활할 때는 남자, 여자가 없고 예수님처럼 30세로 변화체가 되어 모두가 아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들. 이건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구할 때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서 말씀드릴게요. 영계 하늘 낙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영계 하늘 낙원에 아들의 보좌를 세우시고 보좌를 지키고 하늘 낙원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사사기 1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났어요. 그 마노아에게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름을 물었어요. 내 이름 물으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얘기해요. 기묘자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도요.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대리역으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자, 천사인데 예수님의 대리 사역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건 예수님이 앞으로 육신으로 태어날 걸 예언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여기 기묘자라고 나오죠. 이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기묘자가 여호와의 사자고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기묘자가 예수님의
대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셔 받았잖아. 그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이 기묘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 그림자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0장 5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예수님 대리역으로 사역하는 이게 누구예요? 아까 기묘자입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게 바로 기묘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 밑에 하늘 군대장이 있는데 바로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바하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하사 왕국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는 미가엘이라고 하죠. 미가엘이 나오죠.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또 유다서 1장 9절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 천사장은요 심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 그 하나님이 재판 심판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판결을 못 내려요. 그리고 뭐라고만 해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왜 같은 급이었잖아요. 마귀랑 이 미가엘 천사장이랑.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감히 여기 너를 정지하고 뭐 이렇게 판결을 못 내려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분명히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장. 자, 미가엘, 가브리엘이 등장했어요. 누시엘이 나옵니다. 누시엘은 이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이게 누시엘 천사장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지금 우리가 NIV 성경이나 뭐 지금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죠. 엘은 신, 하나님 강한 자, 힘을 나타내. 그래서 천사장 앞에는 이 하나님 엘자를 붙여요. 그래서 엘을 붙여요. 루시엘,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이렇게 장한 때 붙여준 거예요. 이걸 볼 때 분명히 루시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죠. 하나님이 장에게 붙여준 이름으로 처음에 등급 천사들과 같이 엘이 붙은 루시엘이었으나 타락하여 루시퍼, 사탄, 마귀, 용, 뱀이 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누시엘의 천사장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에스겔 28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자, 이건 뭐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 천사로 장으로서
최고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지었다는 얘기죠.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뭐예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걸어봐. 이건 뭐냐면 여기는 찬양이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기 자리를 떠난 게 이게 범죄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은 낙원이죠. 이 산을 사고 낙원이에요.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우주와 우주 사이에 이 귀향을 보내서 거기에다가 가뒀다라는 거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자, 너무 아름다워도 교만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교만하면 큰일 나.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되고 아름다울 때 겸손하고 참 이쁜 사람들이 교만한 거.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누시엘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늘 낙원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 낙원을 통치하고 찬양받으니까 이 질투에서 이 자리를 탐내서 그냥 여호와의 사자를 제거하라겠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건 여호와의 사자한테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영계 하늘 낙원에서 전쟁에 패해서 우주로 유배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으면요 그냥 소멸돼서 없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나 우리 계시록 봤죠. 자, 마귀가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때 하늘의 불을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순식간.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대들면 소멸부 다 소멸돼 버려요. 즉시로.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통치했기 때문에 마귀가 귀양 관계 된 거죠. 심판받아서.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끝나요. 실제로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거하는 성에 둘러싸움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 즉시로 다 소멸해버렸어요. 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뚫으며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요 끝나요 바로. 자, 우주와 지구를 이렇게 또 창조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자, 이건 뭐냐면 마귀가 낙원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주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신이 여기를 가둬버렸어요. 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다가 이 사탄이와 그 쫄개들을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여기 운행하니까 감히 밖으로 못 나가죠. 우주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는 천사 쿠데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온 우주 궁창은 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므로 사탄이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 하늘 우주를 만드시고 여기에 사탄과 그에 따르는 자들을 가두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했는데 유독 둘째 날에는 얘들을 가뒀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아셨죠? 창세기 1장 6절과 8절에 보세요.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다가 딱 가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벌하게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여기다 가뒀으니 하나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좋았다는 말 안 쓰죠. 자, 사람을 또 창조합니다. 왜 사람을 창조해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혼과 육의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뭘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저기 뭐냐면 자웅이 각각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고 에덴을 또 창설하셔요. 그리고 혼과 육의 사람 중에 아담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생기를 내 코에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2장 7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여기다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되는 생기를 깊이 잠들 생기를 넣은 거죠. 그 생명됐는데 에덴을 만들어 놓고 아담 혼자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 사람을 거기에 두세요. 하나님이 동산 밖의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어요. 동산 밖에와 이 모든 동물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 왜 없어?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짝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짝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말씀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족자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살펴볼 때 창세기 1장 사람과요 이 남녀와 2장의 아담하고는 이 여기 분명히 창세기 1장은 짝이 있는데 2장에는 아담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구해주며 주면 되는데 굳이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셔요. 왜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채워요. 이는 영적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배우자를 지금 만든 거죠. 혼적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에덴 동산의 사람과 에덴 밖의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합니다. 영적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죠.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참 우리가 말씀을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런데 어정쩡히 알면 이렇게 마귀한테 완전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사탄이는 이미 알아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말을 듣고 먹어보니까 미혹을 받았잖아. 미혹된 눈으로도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너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살라콤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는 아담이 없었는가 봐. 그래서 아담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담한테도 이거 먹으라고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이, 남자는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게, 저기, 가정의 아내가 반듯하게 서야 돼. 그게, 봐, 저기, 뭐야,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홀라당 넘어가잖아. 아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넘어갔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잖아요. 넘어가지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를 벗은 줄을 알고 뭐가나 이 불을 엿보고 치마를 합니다. 자, 아니 이때는 뻘거벗고 살았는가 봐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 수치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 자기네들 벌거벗은 걸 알게 돼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냥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최초의 옷이 이때 만들어지죠. 옷 문화가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계획이 나와요. 아담이 쫓겨나고.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거라. 그래서 이는 아담의 모양을 오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들이 죄진 채로 선악과를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맞게 에덴에 추방을 시킵니다. 이때 추방될 때가 몇 세냐? 100세쯤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올 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는 거죠. 자, 셋은 아담이 103세 나왔습니다. 언제? 자, 아담은 100세에 카인을 낳고 카인이 28세, 아벨은 26세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영이 죽어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때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영이 죽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 한 번도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카인과 아벨은 28, 26살이 되니까 이때는 뭐 알아요, 영적으로. 갑자기 사람에겐 기수본능이라는 게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있다고요. 평상시는 우리가 몰라요. 이성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데 언제 아느냐? 죽기 직전에 알아요. 저도 15번 죽었다 살아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목전에 가면은 뭘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생전 부르지 않는. 왜냐?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있는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게 귀수본능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영이 죽어서 한 번도 안 쳐서 영이 죽어서.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은 영이 살아서 20대가 되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들 속에 막 누가 시킬 줄 아는 일어나.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저기 죽음의 직전까지 가면 누구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 찾아요. 대개 죽음의 직전에 가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런데 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벨의 재물을 연락하시고 카인의 재물은 연락지 않아요. 여기서 카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 이때 카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여기 4장 10절과 11절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1억을 내지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합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카인을 통해서 입증해줘요. 뭐요? 자, 아담하고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하고 하와와 카인밖에 없어요. 세 사람이잖아. 그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면. 그런데 여기 봐봐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네.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수컷 자홍이 각각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그쪽으로 빼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걸 성경을 전후 문맥을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안 풀어지잖아요. 성경이 계속 꼬여요. 자, 여기 카인이 분명히 4장에서 얘기했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창세기 1장에 혼과 육의 사람, 2장의 영혼 육의 사람이 이렇게 분리된 것을 문맥 전으로 볼 때 확실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카인의 하소연을 듣고 사면표를 주죠. 자,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에 있을 때는 에덴 밖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혼과 육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으리라. 여기 죽이는 자 하나님도 얘기잖아요. 7배를 받으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자, 이때 살인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쳐 죽이려고 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면표를 친히 줘가지고 못 죽이게 했어요.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카인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는데, 지금 자 혼과 육의 사람이 없다면은 아내가 어디 있어요? 아내가 그죠? 카인 누구야?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 카인이 셋인데 이 카인은 장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아내와 동침했다고 나오잖아. 그럼 분명히 혼과 육의 사람이 창세기 1장 혼과 육의 사람과 2장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뭐예요? 혼과 육의 사람, 영혼 육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17절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게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카인성을 쌓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카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 위에 혼과 육의 사람이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보이면은 이제 성경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또 사람의 딸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는 카인이 곁을 떠난 다음에 이 아담이 자기 아들이지만은 카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자 아들을 옆에 두나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누굴 낳아요? 셋을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오늘 낙원부터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